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박사께서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창조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구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가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멀지 않은 장래에 이제 종말이 오는데 그때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로봇들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가설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우리도 이제 영화를 보면 많이 나오죠. 지금도 벌써 그 세계 곳곳에서 로봇이 위험한 일들을 많이 대신하고 있고, 또 로봇이 군사 작전을 펼치고 또 전쟁을 어떤 무기를 사용을 하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이 뭐 취약한 것이 많죠. 조그마한 부상에도 쉽게 전사도 하고 또 그런데 실제로 이 로봇은 사람과는 조금 다르죠. 그렇게 멀지 않아 이제 종말이 와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전쟁은 주로 화학 전쟁이 아마 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 전쟁은 실제로 다른 무기를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도 냄새도 나지 않고 색깔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침투하는지 모르게 그것을 숨쉬며 들이마시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화학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동식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거의 죽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로봇들만 이 세상에 남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로봇들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로봇들의 세상이 되었는데, 이 로봇들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 근데 그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사람이 없을 거고, 로봇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디서 자신들이 왔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몸을 연구를 해보는 것이죠. 분석을 해보니까 몸이 구리, 철, 아연, 납, 인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뭐 흙이나 공기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들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땅과 공기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졌어.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김영길 교수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고 연구해서 결론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연히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빅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우주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연히 만들어졌고 진화하여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참 어처구니가 없고 이게 말이 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설을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인가 새롭게 개혁하고 또 창조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딱 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은혜, 자비, 뭐 전능하심, 뭐 많지만 가장 우리 하나님을 대표하는 가장 그 존재로서의 우선적인 우리 하나님의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이야기하냐면
한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나가서 이렇게 보면 산과 나무들과 새들이 어디서 왔을까? 저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의 생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도대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모든 것의 출발점, 모든 것의 근원, 그것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일까요? 내 생명은 나의 것.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창세기에 창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보여주는 것 중에서 또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간 창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은 모든 천지 만물의 전반적인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한 게 창세기 1장이고요. 그 중에서 2장은 인간에게 중심을 맞춰서 인간의 창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2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의 핵심은 우리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를 창조하지 않은 신, 나를 만들지 않은,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은, 나를 창조하지 않은 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나를 주인이라고 불러 라고 한다면 그것은 포악한 것이죠. 아니 나의 주인이 아닌데 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 건물이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것을 수용하겠습니까? 안 하죠. 나에게 생명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나를 섬겨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고 포악한 것이고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나를 주인이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섬기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 말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자녀가 아니 왜 부모 말에 순종해야 돼? 그럼 버릇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으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우리가 어떤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생명을 준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생명을 만들어준 분이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생명을 받아서 나에게 생명을 물려준 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는 몸을 빌려준 거죠. 그 위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근본적인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흘러왔냐면 아담에서부터 흘러왔는데, 그러면 이 아담에게는 누가 생명을 주었는가? 오늘 본 말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어야 돼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하고 우리 코에 불어넣으니까 그 흙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아담으로부터 흘러서 지금 어디요?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그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제 내가 취하여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취하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우리 하람이는 누구의 것이요? 유현상 집사님. 주님의 것, 우리 하나님의 것.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사람의 모든 생명체와 사람의 생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히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생명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죠. 영으로 존재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었고, 일반 다른 생명체에게는 그냥 육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혼적인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짐승이나 다른 생명체에는 그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혼이 그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요, 이 육체의 생명은 또 혼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함께 존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육신이 땅에 묻히면서 혼적인 생명은 사라지고 영적인 생명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몸을 입는 것이죠. 영적인 몸을.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 두 가지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으로 인간을 창조했나?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체와 온 땅과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도 바울이 부활절에 우리가 그 성경을 보았죠. 짐승에게는 짐승의 영광, 또 새에게는 새의 영광, 다 각각의 형상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짐승의 형상대로, 동물의 형상대로 동물을 만드는데, 사람은 무슨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가꾸고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초원 위에 울타리를 이렇게 쳤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나무를 심고 거기에 이제 꽃들을 이렇게 예쁘게 잘 가꾸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우물을 파고 물고기를 좀 거기다 또 두고 또 편말도 붙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들어서 소, 말, 양 이런 닭, 짐승들도 거기에다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그런 울타리를 아름답게 다 꾸민 다음에 이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아이들이 여기에서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돌보고 마음껏 즐기고 아이들이 다 소유하도록 합시다. 자, 다른 생명체와 자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부부가 당연히 울타리를 치면서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거기에 정원을 만들면서 야, 참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보기 좋다. 거기에 또 짐승들을 하고 참 보기 좋다. 다 했지만 이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자녀들이 그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돌보고 또 가축을 기르고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꿈꾸며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너무나도 참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고 정복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더불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처를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는 언제부터 내렸을까요? 노아의 방주 이후부터 내렸고요. 그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식물이 어떻게 자라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자랐어요. 첫 번째는 안개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것으로 좀 자랐고, 또 하나는 강물이 흘러서 강물 주위에 나무들이 풀들이 자라났어요. 자, 그런데 안개와 강물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이렇게 제한적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것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창조하면 어디에다 그런 천지 창조를 하고서 어디에 이 사람들을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내 강이 흐르는 근원지인 동방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두십니다. 거기에 물의 근원이 네 갈래로 흘러나오니까 거기에는 나무들이 잘 자라겠죠. 풀도 잘 자라겠죠. 열매도 잘 맺겠죠. 푸르르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나무들, 실과의 나무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강에서부터 근원이 터져 나와서 물이 흐르고 내 강으로 흘러나가는 에덴 동산. 그러니까 그 물이 풍성해서 모든 것이 푸르르게 잘 자라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생명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식처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할 처소를 주실까요? 나의 삶 가운데 안식을 주실까요? 그럼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편안한 안식이 있으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제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는 사모님이랑 통화를 했대요. 근데 이제 요즘 교회들이 굉장히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저보다 한 1년 조금 전에 개척을 먼저 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죠.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뭐 계속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뭐 교회에서 사례비가 전혀 안 나오고 혼자 개인적인 어떤 다른 일들을 해서 계속 교회를 그래도 문을 닫지 않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최근에 그 목사님 아는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문을 닫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요즘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문을 닫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뭐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전을 한 것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이전을 하고 지금 얼마나 됐는 줄 아세요?
이제 1년 5개월, 1년 반 정도가 돼가고 있어요. 야,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뭐 저희 아내도 그러겠지만 그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참 편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막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초창기는 조금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니까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집중을 하니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환경들을 많이 인도해 주세요. 아마 또 기적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있는데 나중에 일들이 일어나면 제가 한번 간증을 또 한번 할게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면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줘요. 이것은 부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사례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주변 환경이 좋아졌거나 모든 경제 활동이 좋아졌거나 아니면 뭐 교회가 더 많이 모이거나 그래서 내 마음이 막 평안하고 안식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런데 현재 이 모든 위기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되고 믿음이 되어 실제로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주님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고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이 세상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빼앗을 수 없는, 우리가 찬양 중에도 한 것처럼 참된 위로와 평안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 찬양하며 평안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지금 당장 내일 죽을 판인데도 깊은 잠에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고 예수님도 풍랑 가운데서도 깊이 주무시고 계시고, 이렇게 다 자는 얘기만 하네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무섭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가 되지 않고 참된 평안과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을 목자 삼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 혹시 만약에 내 삶에 100%다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에 한 70% 맡긴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맡기지 못하는 만큼 염려는 생깁니다. 많이 못 맡기면 염려는 많이 생기고 많이 맡기면 염려는 그만큼 적게 생기고 다 맡기면,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아무 염려 없어요. 저는 평안합니다. 물질에 대한 거 염려 없어요. 건강 염려하지 않아요. 나의 노후 염려하지 않아요. 나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며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보니까
짝을 인도해 주셔요. 동역자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은 잘생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아담도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충만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혼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도 자존감을 지키고 혼자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괜찮은 것과 막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과는 또 달라요. 혼자 있어도, 저도 그래요.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혼자 뭐 산도 걷기도 하고 뭐 혼자 영화도 보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함께 하면서 누리는 이 충만한 기쁨은 혼자에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신앙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공동체에서 누리는 기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며 함께 교제를 하면서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 이것은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에 아담이 부족한 인간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충만한 기쁨이 없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지 못하셨고, 그래서 아담이 정말 감동할 만한, 아담이 매일 막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고 함께 돌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아담에게 허락해 줍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별로 부족함이 없죠.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부모의 사랑만으로 다 살 수 있을까? 부족함이 없는데, 아니요, 이제 좀 자라면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부모 사랑이 친구 사랑을 다 대변해 줄까요? 아니요, 좀 더 크면 이제 부모 사랑은 뒤로 하고 친구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더 자라면요, 이제는 이성의 눈을 뜨면 더 이상 보이는 게 없어요. 이제는 이성의 마음을 다 빼앗기죠.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 친구의 사랑을 추구하고 이성의 사랑을 추구할까요? 아니요.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잘 받으면 더 잘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구하고 이성을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을 받을수록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의 손을 붙잡고 아담과 동행하고 아담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아담은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고, 여기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표정이 전부 다도 좀 이렇게 약간 울적한 모습도 보이고 내 마음이 또 이렇게 울적한가 했더니 아까 제가 광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여길 어머님 얘기한 것 때문에. 아까 저는 한 주 동안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참 이렇게 울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오면서 이렇게 아침에 모시고 오는데 오늘은 그냥 왔잖아요. 우리 다운 형제만 태우고. 그래서 참 이렇게 늘 모시고 왔는데 못 모시고 오니까 좀 서운하고 아쉽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도 서운한데 참 그런 서운함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공동체를 주셨어요.
서로 함께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서로에게 용기를 얻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에게 삶의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누구랑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막 기쁨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에 큰 기쁨이 없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잘 맞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같이 교제를 하고 또 함께 일을 하고 같이 교제를 무엇인가를 하면 그 안에서 기쁨이 솟구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역자들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달라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또 친구들 중에도, 물론 우리 믿음의 교우들 중에 또 우리 가족들 함께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위로가 되고 힘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직도 이 땅에 아담 혼자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담인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는데 모든 동물들이 함께 뛰어다니고 새들이 같이 날아다니고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가는데 오직 사람은 나 혼자 덩그러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삭막하죠. 지금 이 세상에 만약에 그렇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거죠. 그렇다고 행복할까요? 안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을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각종 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 물고기들 이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창조하신 분이 이름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뭘 만들면 우리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옛날에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도 강아지 기르고 싶다고 그래서 그 강아지 이름을 누가 줬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줬죠. 내가 데리고 와도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름을 줘. 그리고 너희들이 이름을 지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목욕도 시키고 먹이도 줘야 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이제 돌봐. 걔네들은 좋아서 물론 오래 못 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것, 이제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이제 너가 다스리고 정복해라. 너가 마음대로 이름을 줘라. 그리고 이것들을 너가 이제 온전히 너가 돌봐라.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세요?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제 이러한 특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로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사명을 받은 자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일에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항상 펴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주인인 것을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창조하고 축복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평안과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과 참된 교제를 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그 기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부끄러움 없이 슬픔 없이 또한 연약함 없이 평안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나아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답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또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 때로 제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막막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염려가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음을 나로 알아 우리 주님으로 평안과 또한 기쁨과
또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요 출발점이요 모든 것의 주관자요 통치자요 다스리신 분이며, 지금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우리 하나님의 전능한 생명,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 위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주인이시요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요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기뻐하며 자유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창조의 생명을 가지고 안식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여 통치하고 다스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